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서 파노라마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크니 남편들아,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가정문제, 즉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관계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요점입니다. 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취약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가정에서 끌어내려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되돌려 보내는데 눈을 떠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악한 사탄은 온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신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닐진데, 우리의 가정들을 무방비 상태로 버려둔 채 달리 소중한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의 의무는 이것이다, 남편의 의무는 이러한 것이다 하고 직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상기시킵니다.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구속의 원리에서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남편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남편 노릇을 하여라는 말씀입니다. 1. 작은 일, 성령 충만하여 남편 역할을 담당하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한 사도는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물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가정의 화평과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특징이 아내들에게는 복종이 요구되고 남편들에게는 사랑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너희는 한 가정의 머리요, 가장이다. 그렇다고 폭군처럼 지배하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의 권면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하라고 말씀하고,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선수적 사랑과 이 사랑을 받은 교회의 자발적인 순종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가정윤리의 강령입니다. 이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가를 상고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 헬라어 중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하라. 첫째는 에로스입니다. 이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애정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로 신약 성경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필레오입니다. 이는 우정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뭐 하실 때 사용된 사랑이란 단어가 위의 셋 중 어느 단어가 사용됐을 것 같습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도 부부간의 에로스 사랑과 필레오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이외에 더 첨부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 사랑을 알고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 사이에도 에로스적인 필레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즉 주님께서 채워주신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과 아내를 5번이나 바꿔 보아도 나에게 만족을 줄 자는 지상에는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인류에 조상된 첫 부부가 범죄함으로 상실되었던 가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부부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으로 여러분의 눈앞에 떠오릅니까? 우리는 전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상과 현실의 교회 모습이 너무나 닮지 않은데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본 바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은데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너무 깊은 상심에 빠지지 마십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고 결국은 티나 주림 잡힌 곳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야 말듯이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요. 아내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요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점에 가난한 우리 모두는 불합격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노라면 그리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노라면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세워질 날이 온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회가 사랑할 만해서였습니까?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5장 28절에서 30절 성경은 아내 사랑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3. 아내 사랑이 곧 자기 사랑.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한가 하는 생각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때마다 깨달아집니다. 위의 본문도 그런 깨달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타락하고 부패해진 것을 인정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똑같이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가정 최초의 가정이 타락하고 부패해졌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같은 원리가 구속의 역사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우리들의 가정도 구원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남편과 아내와의 진정한 관계를 알려면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하며 나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구속의 원리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 전까지는 부부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왜 가정이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됩니까? 2. 성령의 충만함과 남편, 아내의 역할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3. 부부관계를 비밀로 설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